오늘 말씀의 제목이 유다의 헌신이에요. 유다의 헌신.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아들이 장자의 축복권이 그를 통해서 흐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다가 어떤 헌신을 했는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아주 난감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어렵게 직장을 구했어요. 또 직장을 구하기가 참 힘든 때인데, 근데 직장 상사가 어찌나 괴롭히는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도저히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설사가 날 정도예요. 그런데 당장 직장을 그만두자니 가족들이 걱정이, 가족들의 생계가 걱정이라 이 말이에요. 가장으로서 직장을 다닐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교회도 그러신 우리 집사님이 계셨어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목사님, 나 도저히 직장에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왕따를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직장 그만두면 뭐 할 거 있냐? 그랬더니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고 인내해라. 그게 지나고 나면 괜찮아질 거다. 그 기간이 얼마 가지 않을 거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참고 기다렸어요.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갔다가 큰 곤욕을 치렀잖아요. 어떻게? 요셉이 의도적으로 자기 형들을 알아보고서, 자기들이 팔아버렸던 형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데 자기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형들을 정탐꾼이라 이렇게 몰아가지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던 것이잖아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풀어주면서 양식을 주고 돌려 보내기는 했지만은,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인질로 잡아 감옥에 가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면은 당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의 이 시몬은 이곳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큰 어려움을 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사온 식량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다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양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베냐민을.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절대로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만 봐도 놀란다라고요. 요셉이 형들이 양을 치는 곳에 갔다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형들이 그렇게 꾸몄잖아요. 아버지에게 요셉이 입고 있던 옷을 갖다 보여주면서, 우리가 오는 길에 보니까 이게 요셉의 옷 같은데 피가 묻어 있더라고. 짐승의 밥이 된 것처럼 형들이 꾸몄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정말 그런 줄만 알았어요.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을 통해서 요셉이 태어나고 베냐민이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 요셉이 죽었어요. 죽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막내인 베냐민마저 그냥 보낼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버티고 있었던 거죠. 야곱의 가정은 이처럼
큰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절대로 베냐민을 내줄 수 없다는 완강한 태도로 고집하고 있었으며, 아들들은 그런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양식이 떨어져 가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없어진 이후에 야곱은 막내 베냐민을 생명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창조해 놓고서 그냥 놔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 통치, 운행, 보존,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국의 흥망성쇠, 개인의 생사하고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각본,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온 우주가 통치되고 있고 생사화복이 주관되고 있다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난감한 문제에 말려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갑작스럽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불가항력적인 어떤 일이 생겨질 때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임사호천이라. 근데 그 번지수가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신이 아닌 것을 신격화시켜서 복을 달라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빌기도 하는 거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문제 앞에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지. 이 사실을 생각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주시려고는,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불가항력적인 어떤 문제에 빠졌을 때에 무엇보다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낙심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하십시오.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리지 못했던 야곱은 탄식하고 슬퍼하면서 창세기 42장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3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니라.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리는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사실은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합력하여 선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예요. 야곱을 선하게 인도하기 위해서, 야곱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입을 연 사람이 다름 아닌 야곱이에요.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게 되니까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며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무작정 버티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참고 기다려야 할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 가정의 일은 마냥 참고 버틴다라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참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를 아는 것이 지혜예요. 때를 아는 것이 지혜예요. 과연 이때가 행동할 때인가? 아니면 참고 기다려야 할 때인가? 어떤 경우에는 참고 기다려야 하며 어떤 기도에는 행동해야 됩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내가 책임져야 할 문제인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그렇다면 그 문제를 내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기도만 하고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잘못이에요. 하나님도 그럴 거예요. 그건 네가 해야 될 일이잖아. 네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잖아. 근데 그것까지도 왜 나에게 맡겨? 네가 하면 되는데. 하나님도 답답하실 거예요. 그러나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일 때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 하나님이 선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돼. 이런 경우에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애쓰는 것은 오히려 일을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야곱은 스스로 책임지고 결단을 내려야 할 상황에서 마냥 버티고만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거예요. 가장으로서.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됐어요. 왜? 식량이 이제 바닥이 나고 이제 다 죽게 되었으니까. 결단하고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결단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축복이 그의 가정에 임하게 되지요. 믿음으로 결단해야 할 때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고 기도해야 할 때가 있음을 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 유다였습니다. 여기서 유다의 헌신이 나와요.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다른 형제들보다도 죄가 많은 사람. 유다가 요셉을 애굽에 팔자고 제안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유다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곳에 살고 있는데 이 유다만큼은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고 집을 뛰쳐나가서 이방 지역에서 이방 사람들과 살면서 이방 여인을 취해서 아내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아내가 죽잖아요. 그리고 자기 두 아들도 죽잖아요. 근데 며느리가 아들들이 죽고 손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친정에 가 있으라고 했었는데 이 며느리가 막내 셋째 세실이 이제 장성을 했음에도 부르지 않자 기생가장을 하고서
다 지나간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했던 이야기잖아요. 기생복장을 하고서 자기 시아버지를 요즘 말로 세상 말로 꼬셔서 같이 잠을 자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식을 낳게 되는, 이게 유다의 가문이에요.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이런 유다가 이 집안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일어났던 거지요. 지금 야곱의 집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족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유다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유다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이에요. 주면 가난해지는데 주면 더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섬기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으면 살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낮아지면 높아지고, 주면 더해지고, 죽으면 살려주는 것. 이 유다는 죽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장차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 왕 다윗이 나오며 유다의 이와 같은 헌신이 메시아가 그의 지파를 통해서 오게 되는 영광의 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지도자는, 진짜 일꾼은 위기의 때에 그 진가가 나타납니다. 위기의 때에 도망을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때에 적당히 타협을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때에 자기 목숨을 걸고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고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집안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순신이에요. 나라가 어려웠을 때 그는 도망간 것이 아니에요. 그 한 목숨 바쳐서 나라를 구했어요. 몇백 년 전의 사람이지만은 그분은 우리의 가슴속에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죽으면 살리라고 하는 것이 이런 원리예요. 진정한 지도자는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나서서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나름대로 성장해온 교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감동적인 사연들이 있어요. 헌신의 사연들이 있어요. 눈물겨운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이 있기까지 헌신을 아끼지 않은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우리 장로님들이 계셨지, 우리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들이 계셨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는 더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는 먼저 아버지가 현실을 직시하게끔 아버지에게 설명을 내요. 아버지를 설득을 내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잘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로써. 아무리 국가적인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외교적으로 잘 풀어나가는 경우들 있잖아요. 바로 유다가 지금 아버지의 닫힌 마음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 3절로 5절을 한번 볼까요?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자, 누가 그 말을 한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아우와 함께 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응?
아버지께서 5절 안 비춰주냐?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야곱은 아무 말 없이 버티고 버티다가 양식이 떨어지자 아들들에게 다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을 보낼 생각은 없었던 거예요. 베냐민을 보내지 않고도 어떻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막연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 아버지에게 유다는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인식시켰어요.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보이면서 꼭 그를 데려와야만 한다고 누누이 강조한 것을 상기시켰어요. 만일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식량은커녕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식량을 우리가 구하러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유다의 말을 듣고 야곱은 분노하며 원망의 말을 쏟아냅니다. 분노하면서 원망의 말을 쏟아내요. 그게 바로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6절 비춰주세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왜 그런 말을 했느냐는 것이요. 이런 아버지의 분노의 아들들은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을 합니다. 자, 7절을 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에 대하여 물은 거예요. 다 알고서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이런 말. 그들은 상황이 이렇게 급박한데도 베냐민만 싸고 도는 아버지에 대하여 막내만 아들이냐고, 우리는 자식 아니냐고, 우리는 죽어도 되느냐라고 분노하며 따지지 않았어요. 차분하게 당시의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애굽의 총리가 묻는 말에 대답했을 것뿐이라고. 너희 아버지가 계시냐? 예, 살아 계십니다. 내 형제가 몇 명이냐? 예, 12명입니다. 그러면 2명은 어디 가고? 그렇게 물어서 한 명은 없어지고 지그들이 팔아버려 놓고 또 한 명은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대답했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동생이, 그 사람이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할 줄은 누가 알았겠느냐?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그 전후 사정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 유다는 설득력 있게 말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동생을 데리고 와서 양식을 사오고 갇혀있는 시몬도 데리고 오는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8절을 보세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유다는 아버지를 설득하여 아버지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현실을 직시하며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우리가 다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자신의 각오를 말합니다. 가족들을 구하려면
누군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유다는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희생하고 온 가족을 살리겠다라고 결단을 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했어요. 유다는 자기 자신이 이를 위하여 담보물이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증을 선다는 말이지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입니다. 만일 일이 잘못된다면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4장에 보면은 그들이 애굽에서 이제 양식을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장면이 나와요. 양식을 가지고 오는 과정에 총리 요셉이 베냐민의 곡식자루에 은잔을 넣어놓고서 그것을 빌미로 베냐민을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돌려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친동생을. 그때 유다가 나서서 눈물로 호소하면서 요셉을 감동을 시킵니다. 이 아이와 우리 아버지의 생명이 하나인데 이 아이를 보내주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을 것입니다. 막 유다가 그렇게 간청을 하지요. 나를 이곳에 잡아두시고, 베냐민 대신 나를 이곳에 잡아두시고 이 아이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이 유다가 애굽의 총리 요셉에게 간청을 하자 요셉이 더 이상 참지를 못해요. 뭘 참지를 못하냐,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베냐민을 끌어안고 싶은데, 이미 그 형제들은 다 용서했지만은 자기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있었는데 유다가 나를 대신 잡아주시고 베냐민은 보내달라라고 할 때에 요셉이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형님들이여, 내가 바로 형들이 팔아버린 요셉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극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아주 막 드라마틱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일국의 총리인 요셉이가 엉엉 울면서 베냐민을 끌어안고 형들을 내가 용서합니다. 형들은 기쁜 밤 두려운 밤이 반이 돼가지고 막 깜짝 놀랐을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고 나라에도 그렇고 이런 성도님들이, 이런 백성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시신이 그대로 나무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끌어내린 게 아니었어요. 피로 낭자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는 날이에요. 장사를 칠 수 없는 날이에요. 그런데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치울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지요. 그냥 나무에 달린 채로 어쩌면 까마귀의 밥이 될 수도 있고 독수리의 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던 여인들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의원이었어요. 요즘 뭐라 하면 국회의원이에요.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어요.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던 숨은 제자였어요. 그런 그가 불이익의 위험을 무릅쓰고 제자들까지도 죽을까 봐 도망을 쳐버리고 다 숨어버렸는데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간청하여서 자기가 죽으면 자기가 묻히려고 판 새 무덤, 아무도 묻히지 않는 새 무덤에 예수님을 그곳에 모셨어요. 장사를 지는 거지. 요셉은 공회의원, 국회의원, 다시 말하면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예수의 시체를 열어 장사를 지낸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고 에셈파가 있었고, 바리새 율법주의자들, 사두개파 현실주의자들, 그리고 에셈파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그는 감수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던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는 좋은 교인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나라에도 마찬가지. 좋은 게 좋으니까 틀린 것도 좋다고 그냥 좋게 넘어가는 사람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어느 교회의 어떤 일로 인하여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당회에서 어떤 장로님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게 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우리 당회에서 제가 하자는 일에 뭐 브레이크를 걸거나 뭐 목사님 왜 이래요 이런 소리를 제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후임자가 오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위치가 더 세지는 거지요. 그럴 때 어떤 교회들에 의하면은 장로님들이 후임 목사님을 참 힘들게 한대요. 어떤 교회는 이 강대상을, 저게 강대상 제가 지금 바꿨잖아요. 이런 것까지 당회에서도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도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이 어린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도 다른 장로님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 장로님들과의 어떤 관계성 때문에, 관계성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는데 한 장로님이 일어나셔서 말합니다. 왜 이런 큰 일도 아닌 이런 작은 일을 가지고 목사님을 힘들게 하십니까? 목사님을 곤란하게 해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수가 적은 장로님이 일어나셔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일을 경험한 어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착하고 좋은 교인도 좋지만은 용기 있는 교인이 있어야 된다. 용기 있는, 틀린 것을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만 그 사회가 소망이 있고 발전이 있는 거예요. 나라에도 이런 정치인이 있어야 돼요. 자기 살기에만 급급하고 당리당략에 따르는 사람들, 틀린 줄 알면서도 틀린 쪽으로 가면서 왜? 그 정치 집단에서 왕따를 당하고 다시 공천을 못 받을까 봐, 이러기 때문에 나라가 잘못되는 거예요. 자신이 미움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용기 있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다는 자기 희생을 통하여 가정을 살렸습니다.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임종 직전에 자식들에게 축복을 할 때에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장자권을 준 것이 아니었어요. 막내 베냐민에게 준 것도 아니었어요. 유다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가 12지파의 장자가 되고 넷째 아들인데,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고 그 열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보증이 되시고 담보가 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나니. 예수님은
보증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증이 되어 주신 거예요. 자, 유다의 말을 들은 야곱은 마침내 현실을 직시하게 되고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베냐민을 보내게 됩니다. 자, 11절을 볼까요? 그들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애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라. 이제 보내는 거예요. 돈을 보내고 특산품을 보내고 아들 베냐민도 데리고 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맡기는 거예요. 크고 작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12절과 14절을 한번 보겠어요.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덜어 넣어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야곱은 비장한 각오로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고 말했어요. 그토록 집착하고 움켜쥐고 끌어안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자 야곱은 영적으로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14절을 다시 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서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고 말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유다예요. 야곱이에요. 이제 야곱은 이 모든 일이 애굽의 총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총리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평안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을 때의 평안임이에요. 내려놓을 때 내가 막 이거 다 하려고 하면은 안 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그의 인생을 인도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퇴양난의 어렵고 벅찬 문제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선한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여러분의 능력과 책임 밖의 일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내함으로 기다리십시오. 그러나 내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면은 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목숨을 바쳐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내가 인간적으로 붙들고 있는 최후의 것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진정한 믿음과 용기와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실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